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부활절 이후로 부활의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때로는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피상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신앙의 언어로만 우리는 활용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심판과 절망, 좌절의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될 때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을 긍정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단 이제는 우리가 노래해야 될 때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죠. 바로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의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난 월요일부터였죠. 이제 드디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넘어서 일상이 회복되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이 부활의 그 시작, 부활의 능력을 더욱 절실히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사실을 알고 있고, 아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이리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막연하거나 또는 내 삶에 큰 힘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큰 힘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생활이 아닌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어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역경과 위험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자식들의 죽음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들의 힘,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였을까요? 부활의 신앙은 이제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효력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일주일 지났을 뿐인데 부활은 단지 절기일 뿐, 마치 추석을 보내고 그 요란한 추석이 지나가고 모두들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부활이 그냥 그리스도인의 명절, 그리스도인의 절기 정도로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바로 그때 첫 부활의 메시지는 모두에게 능력과 소망을 주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째 되던 날 여인들은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제대로 처리하고자 시신에 바로 그 향유를 바르기 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리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인들은 어서 빨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4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했다고 합니다. 부활의 현장을 발견한 인류 역사상 바로 첫 사람, 첫 증인들이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뻐하기는커녕 그들은 혼란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의 카오스에 빠진 거죠. 이것은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혼돈의 카오스.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를 고민하는 이 혼돈이 아니에요. 이런 혼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닌가 걱정한 것이며,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누가 시체를 옮겨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능성을 두고 이 여인들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무엇만 빼고 부활의 가능성만을 뺀 채로, 그것만 제외하고 모든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복음서에 기록된 건 3번.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나타난 천사들도 이렇게 말했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지 않으셨느냐? 너희는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이렇게 당황하고 있느냐? 정확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이야. 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느냐? 천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부활의 사건의 그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부활절의 기념 또는 사건 또는 간증들, 여러 부활의 증명만으로는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부활, 오늘 나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오해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만으로 부활의 사건이 나의 능력이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할까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무언가 아직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녀들의 기쁨과 감격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그녀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이라면
부활을 좀 더 강력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한 말을 인정해 준다면 자신들이 듣고 보았던 천사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처구니 없는 말. 이 단어 헬라어는요, 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과대망상증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제자들은 그녀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인들은 제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이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왜곡될 수는 있죠. 하지만 집단 지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기억하더라도 여러 명의 사람들의 서로의 기억이 조합되면 퍼즐의 조각이 짜맞추어지듯이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1명의 집단 지성은 이 여자를 정신병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에게는요, 강력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종려주일날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주님께는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왜 이 기억이 없겠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들었던 칭찬, 그리고 예수님께 들었던 꾸중, 이 날을 왜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조차 어땠습니까? 24장 1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미스테리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평소 열정이 넘쳐났던 베드로는요, 무덤에는 갔습니다. 그런데 결론, 이상한 일이군. 이게 결론이에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수님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이 일이 이상한 일 정도로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낸 그들도 부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었으며,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도, 무덤이 비어있는 현장도,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증언한 여인들의 이야기도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수년 동안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왜 먹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년마다 먹고 있는 계란을 먹으면서, 때로는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부활 설교를 끊임없이 들어왔으면서도 부활은 여전히 까마득한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로만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희망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힘든 때에 날더러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또한 우리는 매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렇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음직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 속하지 않았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 역시 모든 것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여인들의 증언까지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그들이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이야기를 서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부활은 여전히 논쟁거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이죠. 지난주 부활주일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한 영상을 한 번쯤 보셨습니까? 좀 올려드리면 좀 보세요. 그 영상을 보면요, 부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부활은 믿기 힘든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에게조차도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부활은 증명과 논쟁, 토론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더라고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까요?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어 시간을 거슬러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랬다면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다 믿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50억의 인류가 예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게 만들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쩌면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손에 못자국, 그리고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신지 보지 못했을까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확증 편향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또는 확신 편향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안 믿기로 작정했기에 예수님을 봐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그 로버트 그린은 이성에 근거한 바른 사고와 판단을 위해 인간의 편향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편향은 6가지가 있는데요. 확증 편향, 확신 편향, 그리고 겉모습 편향, 집단 편향, 탓하기 편향 등이 있습니다. 이런 편향에 그 감정이 실리다 보니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로버트 그린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집단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두 제자는 그들에게 따른 확증 편향, 확신 편향에 빠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절대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이유는 텅 빈 무덤가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것은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본문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6절이에요.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36절,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서자 부활의 이야기가 진행되던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나타나서 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엠마오의 두 제자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무서워했습니다. 증언을 들어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자 기쁨에 차서, 아니면 감격에 차서, 아니면 너무나도 신비한 일에 그저 할 말을 잃어서 놀란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무서워했어요. 뭐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제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신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덤도 비었어요. 베드로도 봤대요. 엠마오의 두 제자도 봤대요. 그럼 믿어야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기뻐해야죠. 놀라워해야죠. 무서워하고 있어요. 유령인 줄 알고. 여러분, 성경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도 내 능력이 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설마 아니겠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설마 나보고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은 아닐 거야. 나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야. 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 아, 예수님 부담되게 왜 이러세요? 나는 아닐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이야기, 책망의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요거까지는 내가 조금 양보하기가 어려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듣습니다. 46절, 47절, 4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읽을까요? 4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는요 이 사건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이 뒷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간다고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 것은 아시죠? 여러분, 무엇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했습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이어가게 한 것이에요. 부활은 어떻게 그들의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부활은 어떻게 그들의 능력이 되었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할까요? 수많은 설교, 성경 공부, 수많은 이야기, 논쟁, 그리고 부활의 증명, 찬양,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왜 이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할까요?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철학자들, 사상가들,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나의 사명이며 오직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이며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될 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때에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의 노래를 온전히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 후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이 부활의 이야기가 식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의 소망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직 주님을 만나